애굽에서 나온 백성 앞에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중에서 어린 양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죽어줌으로, 또한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지요. 하나님이 구출해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가셔서 끝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도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네, 지도를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센 땅, 다시 말하면 나암셋에 살고 있어요. 그곳에서 지금 여러분 장정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사실 한 200만보다 더 훨씬 많은 300만 명, 한 400만 명 가까이 되겠죠. 그 엄청난 무리들이 지금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300만 가까이 되는 그 노예들을 여러분 보내주려고 하겠어요? 안 보내주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하고 다투는 사람, 하나님하고 다투는 존재는 결론은 멸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어떤 권세도, 어떤 왕도, 어떤 군대도 먼지에 불과해요. 자, 먼지가 내 손에 묻었어요. 먼지가 나를 물 거예요, 어떨 거예요? 못하잖아요. 근데 먼지가 내 손에 묻었으면 내가 훅 불으면 끝.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 76억 정도의 인구 가운데서 군대가 예를 들어서 뭐 각 나라 군대를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 싸울 만한 사람이 20억 된다고 하십시다. 20억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포를 쏘고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핵을 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해가 없어요. 네,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20억을 향해서 훅 불어면 끝이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하신 능력자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지도 한번 봐주세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수많은 잡족들이 고센 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숫곳이에요. 여러분 숫곳 보이죠? 예, 우리 진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둥그랗게 쳤는데, 그런데 그 숫곳에서 바로 해안길을 따라서 가면, 해안길, 지중해 해안길을 쭉 따라가 보세요. 예, 옳지. 골로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곧. 그러니까 300만 명이 이동할 때 저 가나안 땅 곧장 그 고등길로 가면, 그리고 길이 나 있어요. 해변길을 따라서 길이 나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며칠 걸리냐? 보통 한 수백만 명이 이동하니까 그냥 빠른 장정의 걸음으로 가면 여러분 뭐 이렇게 좀 쉬었다 가면 한 40일 이내로 가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가면 일주일 내로 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무리고 아무튼 40일 이내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300만 명, 400만 명 잡족까지 합쳐서 수백만이 이동을 한다면 사실상 빨리 못 가잖아요. 또 애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잠깐 볼 것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 나암셋은 고센이라고 그랬죠.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그러니까 2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에요. 60만 가량이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 어마어마한 양과 소, 짐승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고센 땅은 여러분 양과 소를 목축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하고 수많은 각양각색의 민족들의 노예들이 다 해방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왔으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40일 걸릴 걸 2달 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많은 짐승들이 이동을 하니까 그 두 달 안으로 가나안 땅에 딱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빠른 지름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요, 자, 숫곳에서 여러분 어디로 이동하냐면 에담으로 이동해요. 에담 있죠? 왜? 근데 그 에담이 어디냐면 바로 홍해 앞이요. 나중에 그 에담 거기에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대로가 있고 지름길이 있는데 구태여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사막길로 40년을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빠른 해안길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수백만 명이 이동하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짐승들이 이동한다 할지라도 넉넉 잡고 2개월이 60일이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고 지금 정반대길로 험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빠른 길로 가지 않겠느냐? 뭐라고 하냐면 빠른 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지역이 블레셋 5나라가 살고 있어요. 블레셋 연합국 5나라가 살고 있는데 그 당시 블레셋은 애굽에 버금갈만 할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수백만 명이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은 폐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애굽에서 다 얻어갖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소떼, 양떼, 짐승들이 지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5나라가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죽이고 그 은금 폐물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소, 양, 짐승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부려먹으려고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노예로서만 주인이 밥을 주면 짐승처럼 밥 주면 밥 먹고 그 다음에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소처럼.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노예 생활만 하다 보니까 주인한테 의존해 있어. 그러니까 주인 눈치만 보는 거예요. 애굽 바로왕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수 있는 용기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아직 갓난이니까.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너희는 애굽을 떠날 때 보이는 애굽의 우상들을 싹 버려버리고 이제는 마음에 결단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애굽을 떠날 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다가 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만 보고 따라왔다가 인생 망하면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우상이랑 우상은 전부 다 싸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냥 목걸이에다 걸어놓고 귀걸이에다 걸어놓고 머리띠하고 그냥 옷에다 부적 같은 거 숨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라는 것은 깐난이에요. 깐난이. 아직 홀로서기가 안 돼. 그러니까 지름길이 있지만 그로 곧바로 가면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가나안 7족속에게 파생된 그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수백 민족과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초입구에서 또 가나안 민족이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기 살기로 애굽으로 도망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 여호와 하나님 안 섬겨.
나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고 뭐고 나 귀찮아. 나는 내 맘대로 그냥 애굽의 바로왕 섬기면서 소처럼 그냥 먹이 주면 먹고 자게 하면 자고 나 하나님 없이 살 거야 하면서 너나 나나 전부 다 도망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인이 되겠지만 이 마음은 노예예요. 오직 애굽왕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왕이 화난 것 같으면 죽기 살기로 일하고 밥을 주면 밥 먹고 그 다음에 잠자게 하는 짐승과 같은 생활이라는 거죠. 그 눈 뜨면 가서 일하고 캄캄하면 자고 눈 뜨면 일하고 캄캄하면 자고 밥 3끼 주면 3끼 먹고 2끼 주면 2끼 먹고 1끼 주면 1끼 먹고 때리면 맞고 자기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유대로 어떤 결정할 능력도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게 애기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훨씬 어른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도 들어가자마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각양각색의 우상 또 마음에 심겨진 그런 세상의 우상들 이걸 다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우상 플러스 애굽 우상 플러스 그럼 오면서 생각해 놨던 우상 플러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는커녕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종교도 섬기고 저종교도 섬기고 다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신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인도에서 선교사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오셨는데 인도 사람들은 다신론 사상이 있어갖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섬기던 각양각색의 신 있잖아요. 우상들 이것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마음에 가지고 있어. UFO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서 성경의 말씀까지 다 집어넣어. 그래서 내 속에는 성경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잡다한 쓸데기 없는 우상의 종교들이 가득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성경만을 따르겠습니다. 성경에 근거된 사실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하나하나 내 마음에서 보내버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 결단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UFO 있어 성경에서 없다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셨을 때 원래는 소 발이 6개인데 소가 범죄하니까 하나 자르고 또 범죄하니까 2개 잘라가지고 소 발이 4개밖에 없다. 캥거루는 여러분 발이 몇 개예요? 발이 2개. 그 다음에 또 앞에도 2개 있나요? 근데 앞발은 좀 짧잖아요. 그럼 왜 캥거루가 발이 짧냐? 앞발이 하도 하나님께서 말 안 들어가지고 자꾸 발을 밑에서 치니까 발이 쭈그러들어가지고 그렇게 앞발이 짧아졌다. 이런 많은 세상에 그런 우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성경을 조롱하는 우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화들을 그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도 받아들여갖고 짬뽕인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잡다한 지식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런 백성을 가나안 땅에다 딱 갖다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지요. 각양각색의 우상에 빠져가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이 앉으라면 앉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을 만들기에 딱 좋은 곳이 어디냐 하면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중고등부나 청년이나 우리 교사들 중에서 굉장히 평탄한 길을 살았어요. 막 친구들하고 사이도 많이 좋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배신을 때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뭘 직장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어려움에 있어가지고 나 혼자 있다는 그런 그냥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와,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혼자네? 나 혼자요. 이렇게 하면서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너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지나.
너는 나를 바라라.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만 고난 중에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광야죠. 광야는 심을 수도 없고 또 거둘 수도 없어. 그나서 물이 팡팡 솟아나는 것도 아니요.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 그러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무조건 죽어. 그 속에다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죽기 살기로.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왕만 바라보고 바로왕이 밥 주면 먹고 이렇게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바꿔와가지고 바로왕은 육신이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다 이스라엘 백성을 딱 집어넣은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계속 베풀어 주심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째 될 때에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무려 11개월 이상을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배웠던 잡다한 우상의 지식들이 빠져나가면서 뭐가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잡다한 지식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승종이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10%고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90%면 삶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섬기도 소용없네, 에이 때려쳐버려, 세상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30%, 40%.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현일이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70%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근데 똑같은 환난이하고 똑같은 문제가 왔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오늘이라도 죽으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 않는 놀라운 길, 거룩한 길을 나는 간다. 이렇게 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예배 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현일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현일아 너 많이 어렵잖아, 힘들잖아, 어떻게 교회 나왔어? 그러면 옛날 10%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던 현일이라면 나 이번 주만 나오고 이제 안 나오려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70% 80% 채워진 현일이라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 인생 사는 것이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친구들하고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 버리지 않잖아요. 나의 구주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요,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과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니 성경 말씀은 나를 떠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각양각색에 핍박이 와도 절대로 저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채워졌다, 말씀으로 채워졌다, 신앙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같이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걔가 이제 교회를 떠났어. 그럼 나도 그냥 떠나야지.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은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친한 친구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도 나는 내가 가는 거예요, 내 자리를.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 갔어요? 광야로 이끌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무지무지하게 바빠. 날마다 친구 만나야 되고 날마다 바쁘고 바빠. 그러면 성경 읽지 않습니다. 예배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와요. 너무 바쁘니까. 응? 그런데 친구도 나를 찾지 않네? 외롭네? 그러면 예배나 갈까 하면서 예배를 계속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가까워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 일생 동안에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광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엄마야? 왜 홍해
앞으로 이끌어간대. 지금 홍해 앞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모르잖아요. 엄마 왜 바닷가로 끌어간대?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애굽으로 도로 갈까? 남셋으로 갈까? 바로 왕의 소나 치울까?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지는 못해. 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탁 이끌어 가시면서 뒤로 빠꾸하지 못하도록 딱 막고 계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신앙생활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주일이면 그냥 발이 오지. 끝나고서 가자니 너무 가기 싫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민할 때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 선생님들이 끌어주지요. 뒤에서 하나님께서 밀어. 은하야 너 교회 가. 수아야 너 교회 가. 네가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야. 가.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오게 되는 거죠. 아멘.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20절 보겠어요? 이제 우리 설교 결론으로 가봅시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지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려주고 때때로 계속 이적을 베풀어 주셔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만 보고 계속 천국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순간순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끝내는 천국까지 가게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쨌든 광야 40년을 돈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2세대가 어땠어요? 우상이고 뭐고 싹 없애버리고 전쟁에서 그냥 구문 뭐가 가득가득해도 욕심내지 않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단은 2세대가 건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고생을 했는데 뭘로 충만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걸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목사님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질병이 올 때도 있고 친구가 떠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축복이라는 거. 항상 내 주위에 좋은 친구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다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믿게 돼요. 오늘 우리 혜원이 선생님 간증했죠. 가끔씩 철웅이 선생님도 찬양 인도할 때 또 성정희 선생님도 이렇게 간증할 때 있잖아요. 보면 그때 성령께서 만나주시는 놀라운 간증들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불러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이끌어 가니까 앞길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203장이에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 2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제약된 세상, 사람만이 보이는, 사람으로 소망을 삼고 있는 애굽, 제약된 세상을 떠나왔습니다. 이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세상 백성과 다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른다며 기도합니다. 주여!